창세기 6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니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그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세상의 타락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그 타락함에 대한 그 심판에 또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 중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방편인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언약으로 세상의 생명은 보존되게 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에는 심판의 원인으로 이전에 언급되었던 육신, 그런 죄악, 여기에 이어서 부패라는 것이 추가적으로 말씀되고 있어요. 이 본문의 부패라는 말은 한 본문에만 4번이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패로 번역이 된 원문의 단어는 사하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하트라는 단어는 부패하다, 망가지다, 그르치다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고 또 망하다,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과 사람들의 행위가 다 부패하였기에 땅과 사람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죄의 치명적인 특성과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심판이죠. 멸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악에서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죄악과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도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에 빠지기 쉽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부패한 삶을 살아갈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또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심판을 이야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이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의 재료, 구조, 규모까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다가올 그 홍수 심판에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구원의 길에 순종함으로 따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노아에게 방주와 또 방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순종으로 나타나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또 지금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의 사역을 하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다가와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 할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이 방주를 만들어 갈 때 수많은 공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 확신이 흐려질 만큼 많은 공격과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순간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은 성경을 통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그 짧은 몇 자의 글 안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그 감정이나 그 오랜 시간의 그 힘듦이 잘 전해지지 않지만 그 오랜 시간 비도 오지도 않고 홍수도 나지 않는데 그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가 그 삶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과 유혹 때문에 방주 만드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버렸다면 그도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심판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또 열어주신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 믿음의 방주를 건설해 갈 때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세상은 그 은혜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일들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그 구원의 언약을 굳게 잡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만이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세상의 유혹, 또 여러 공격들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악은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자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라 명령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흐리게 만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며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갑니다.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보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다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